샬롬. 뭐가 저렇게 서러워서? 울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 시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울어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아기 봤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하하하 하면서 야, 이 세상에 잘 태어나서 아싸. 근데 다 똑같죠?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제가 솔민이가 어떻게 우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울었다 하더라고요. 왕 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힘들 때는 울고 속상할 때도 울고, 그럼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그죠? 그리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조금 쉬운 본문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몇 주 동안, 그리고 지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구약의 인물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란 이름 뜻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아 보셨죠? 결혼하신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다 사랑받아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묻잖아요. 이 젊은 젊은 연인들이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문디 뭐야 하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그러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끊임없이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항상 강의하지만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일 나요. 다윗처럼 믿으려고 하면 그만큼 고난이 있어야 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만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 참 이름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택함을 받았죠.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럼 지난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억나시요 혹시? 아이고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지치고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네가 남은 아직까지 사명이 있고, 그래서 저 멀리 저 밑에 제일 북쪽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가 도망을 어디까지 쳤다고 했어요? 밑에까지, 저 밑에 가장, 그죠? 부엘세바라는 가장 유다 제일 밑에 북쪽, 거기에 선지자가 남쪽도 제일 밑에, 거기서 넘어서 어디까지요? 저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우리로 표현하면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다 도망갔어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 왜 여기 있니? 여러분, 왜 지치고 왜 힘들고 왜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말씀하기 싫어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사무엘은 그 실패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였거든요. 사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사사는 세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재판관인데 재판을 뇌물을 받고 함부로 했으니까 여러분, 바른 사사겠습니까? 바른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하여튼 그런 왕인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두 번의 실패가 큰 실패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 지내고, 그건 뭐예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고 그냥 전쟁하면 되지. 그것도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급하냐? 자기 이름 때문에 급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실패는 똑같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뒀잖아요. 그것도 핑계를 어떤 핑계 대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죠? 그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결국은 우상이 누구냐? 결국 우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상은 곧 나다. 나예요, 나. 다른 우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슬퍼할 만도 하죠, 그죠? 슬퍼할 건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의 시간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드릴게요. 혹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명문대학 나온 분이 갑자기 선교지로 선교사로 사명 부름을 받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옛날부터 개척을 하셨고 참 성도 숫자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하나가 얼마나 참 똑똑한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아들 하나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라면 할렐루야, 네가 그런 결단을 했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잘 키웠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요, 왜 하필 너냐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는 왜 하필 네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인이 될 사람,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 부인 될 사람도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근데 같이 선교사로 가는데, 그래서 불러서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이런 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느냐고.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아이고, 그 부인 될 사람의 말이 참 믿음의 말이었죠. 이 사람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고. 저는 그 말에 참 진짜 그날 하루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때려보면서 너는 믿을 게 못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내 옆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람 믿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믿으니까 그 실망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믿으니까,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무엘이 대단한 분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구약시대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왜 언제까지 너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세. 그래서 이세라는 그 한 왕을 보았느니,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아마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을 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로 잡으니까 약 13년 전이니까,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어요? 40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왕을 한 지 한 2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봤을 때, 사울의 그 성량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후왕을 내가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여러분,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나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다 이야기해 줘요. 가서 그냥 기름 붓지 말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이세와 이세의 그 가족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몰래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치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초청합니다. 뭐 앞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넘어가서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을까요? 몇 명요? 성경 자 빨리 보세요. 몇 명이 있을까요? 8명일까요? 7명일까요? 자, 제가 손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자, 8명 손 들어주세요. 8명. 자, 손 내놓고 7명. 7명. 손 내놓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난 모르겠다. 예, 자신 있게 저기 누굽니까? 손 들었는. 예, 눈이 나빠서. 예린이가 손 들었나? 할렐루야. 예, 솔직하게 손 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7명인지 8명인지 진짜 몰라요. 예린이 혼자 맞췄습니다. 박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또 좋으시고 이러니까 왜 7명이냐 8명이냐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들이 8명이에요 7명째까지는 없고 마지막이 다윗이라고 했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그 이새의 아들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몇 명만 나오느냐면 7명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7명인지 8명인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 조금 다르다. 여기 시므아와 여기 뭐 하여튼 다르기 때문에 그 아들 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단은 보니까 7명,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명단이 7명의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는 3명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7명인지 8명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성경을 또 깊이 읽는 분은 틀리네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한 명을 생략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 생략했을까? 또 추측해요. 결혼을 못했고 이렇게 젊었을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인지 8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 얼마나 사무엘이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는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탁 부었으면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아마 그 영적으로 말씀해 마음의 감동인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용모와 키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젊은 남자가 난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눈이 뭐예요? 첫눈이 첫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으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외모로 풍기는 그 외모에 내가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첫눈에 또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깊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간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첫눈에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세울 때도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키가 크고 외모로 보면 출중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죄송한데 지도자 뽑을 때 키로 안 뽑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나갈 때 여러분 왕이 앞에 서야 되고, 그죠? 작은 것보다 커야 돼요. 그죠? 장군이 되려면 커야 되고, 나라를 이끌려면 그죠? 보기에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키 작은 저도 그렇고, 그죠? 키, 외모,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너희들 눈에도 왕처럼 보였던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 보고, 그죠? 자기 스스로도 그거 가지고, 죄송한데, 때로는 자신감 있고, 때로는 자신감 없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무엘조차도, 그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들들 다 지나갔어요. 그 아들들이 둘째, 셋째까지도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아들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야. 이 아들도 아니야. 여러분, 그 아들들이 버림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야, 이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7명까지 다 보였는데 없어요. 분명하게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야, 아들이 다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1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명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왔어요? 죄송한데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렀으면 이 다윗도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새에게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어때요? 거기에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들은 그냥 여기에 안 와도 될 만큼 그렇게 그냥 그런.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거 그거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듣고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윗이 15세, 17세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물론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을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의 실력을 쌓아도, 아무리 나의 능력을 쌓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저런 사람이 나의 왕, 그런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인정하신다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전 다윗의 그 시편들을 읽어볼 때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이 상관없어요. 오죽했으면 제 같으면 지금 80세가 되면 이제 사울은 끝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 다 알잖아요. 13년을 남았어요. 13년.
15년에서 13년 남았는 거 그때 아니고 기름 붓지 말고 그냥 사울이 죽었을 때 또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세우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요. 고난이라는 것을, 연단이라는 것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쓰실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놈에 대해서 그냥 평가절하하고 그냥 결론에 달라 그거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될 수 있어요?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으로 이끌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